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늘이 신분이 나타나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주간 저희가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아버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여러 일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와 다가올 한 해를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비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날이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함께 전해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함께 전해요. 요한 3서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오늘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같이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이 동상이 누구 동상인지 혹시 알겠어요? 이 동상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동상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그의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장군이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여서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부하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는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어느 날 그 소문을 듣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라는 신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러면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나 라고 이 알렉산더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속담도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이 쓴 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요한이 몇 권의 책을 썼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나나요? 네, 요한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썼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나타냈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 1서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쓰여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를 조심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이단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요한 2서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요한 3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가이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들이 흘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모습은 환상이라고, 환상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했어요. 이렇게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다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요.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힘이 들 때에 지쳐 있을 때 가이오는 그 사람들의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기도 하고요. 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쉴 곳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부족한 돈이 생기면 또 그 부족한 돈을, 헌금을 채워서 주기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오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요한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가이오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따뜻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인 요한 3서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요한이 가이오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너무나 착하고 바른 이 가이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적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떠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가이오에게 적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까요? 가이오를 이렇게 아낌없이 축복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이렇게 가이오처럼 축복을 받고 또 칭찬을 듣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구들, 가이오는 직접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헌금도 하고 그들의 쉴 곳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가이오처럼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일을 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큰 위험한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용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세계에서 선교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교 헌금을 보내드린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멋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사진 몇 장과 함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세운 학교인데 어렵게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학교 비품을 다 도둑맞아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또 이런 사진과 함께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갑자기 심한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고 이렇게 다 뜯겨서 교실 안이 엉망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두 부부가 다 교사였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다가 빨리 교직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글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 중단되어서 겨우겨우 이제 학교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나 했더니 태풍이 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분의 편지를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작은 물질도 보내고 또 기도로 또 이렇게 후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렇게 세계에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다짐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 첫 번째, 믿음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우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천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매일매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아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생활권이 다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세요. 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더 슬픈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요한이 또 가이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을 보고 또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이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성경 헌금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전도사님과 같이 매일매일 큐티로 만나요. 예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열심히 매일매일 큐티 찍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큐티로 만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또 만나고 큐티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도 또 전도사님이 열심히 큐티를 찍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큐티를 통해서 전도사님과 계속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고 보람 있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 주 만나요.